안녕하세요. 8월 마지막 날이네요. 더위가 지나가고 요즘 날씨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 전도서 9장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9장 11절. 전도서 9장 11절 우리 성경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헬에서 보니 빠른 경주라도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저희가 이제 추석이 아주 안 넘었더라고요. 제가 8월 달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달력을 이제 9월 달에 이렇게 시간 가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안 보려고 하다가 오늘 이렇게 9월 달 이렇게 보니까 진짜 얼마 안 남고 이제 추석이 왔으면 추석 때는 저희 교회는 뭐가 있죠? 애국인 캠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그네와 애국인을 섬기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토거든요. 근데 애국인 만나기가 힘들죠. 여전히 아주 힘들어요. 그전에는 뭐 중국 분들 또 뭐 아프리카 심지어는 파키스탄까지 와가지고 그 식사 시간 때 이렇게 되면은 가관이었죠. 근데 중국 분이 식사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기억나세요? 천천히 먹으라 그러죠. 천천히 먹으라. 만만치 이렇게 저도 배웠어요. 중국 분들한테 천천히 먹어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뭐든지 그냥 한 번에 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잖아요. 그 끝을 보잖아요. 내일 해도 되는데 오늘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국민성을 이런 국민성을 갖고 있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기다려주고 참고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치우잖아요. 무조건 하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이 과연 지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빠른 경주자라도 선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달린다고 해가지고 경주에서 1등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경주에서는 빨리 달려야 되겠죠. 빨리 달려야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다른 박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생에 있어서 그 우리가 삶의 지혜를 말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가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욕탕을 2번이나 그냥 리모델링을 했어요. 바닥 공사를 하고 타일도 깔고 이거 2번이나 했는데 한 번은 배수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배수가 잘 되나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스프링 같은 것도 있다가 돌려가지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막 했더니 그 배관 옆에 그 석회라는 것이 끼잖아요. 그 배관이 오래되다 보면 끼거든요. 그것까지 해가지고 도저히 이게 제 힘으로 안 돼가지고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밑에 층에 가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했더니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석회 있죠. 석회. 그 공사할 때 이 덩이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냥
펑펑인가요? 펑펑 뭐라 뚜러뻥이죠. 그걸 해도 안 녹길래 봤더니 그걸 녹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기술자가 그 다 이렇게 제거해가지고 해서 한 2년은 그냥 쓴 것 같아요. 1년인가 한때 2년 썼는데 올해 한 달 전부터 또 그런 일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석회는 분명히 아니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약품을 사가지고 이렇게 부었어요. 부으면 녹거든요. 그게 다 녹아가지고 머리카락까지 녹아요. 제가 머리카락이 안 빠지는 것 같은데도요. 뭐 여기만 없지 여기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량이 꽤 돼요. 이게 모아보면 하루에 하나 두 개 막 쭉쭉 모아보면 한번 1년 2년 모아보세요. 머리카락이 그 작겠나. 그 다음에 사람이 많으면 물이 막 계속 늘어가니까 이게 배수가 잘 되는데 이제 사람이 안 살다 보면 이게 거의 뭐 이 물을 쓸 일이 없잖아요. 아침 저녁에. 그러니까 그게 점점 하나 둘 쌓여가지고 드디어 이만한 배관이 막힌 거예요. 막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저번에는 분명히 석회가 없는 걸 알고 뚜러뻥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했어요. 그런데 뚜러뻥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제가 좀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좀 하다가 얼른 물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완전 더 막혀버린 거예요. 조금 물이 흘러갔었는데 그것마저도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불편하잖아요. 또 마음이 또 심란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사람을 불러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여기 보면 제가 성급했잖아요. 조금 시간을 두고 다음날 이렇게 물을 이렇게 보면 다 구멍이 뚫리거든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참지 못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텔레비 이렇게 보는데 텔레비 중에서 그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사자하고 이 치타 가장 빠르죠. 치타는 시속 120km를 이렇게 달린다고 그러죠. 굉장히 빨리 달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젤, 톰슨 가젤, 사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렇게 이 치타가 막 그냥 가젤을 잡으려고 막 쫓아가는데 치타는 빠른데 단점이 뭐냐면 단순간에 빨리는 달릴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못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젤의 평균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80km였. 막 도망가는 속도가. 그러니까 치타가 분명히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젤이 막 열심히 뛰면 치타가 포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근데 이 동물들은 그래도 가젤은 토끼 같은 거나 이런 건 빠른데 짐승 중에 가장 느린 게 뭘까요? 동물 중에? 거북이? 예? 네, 나무늘보. 맞췄어요. 이 거북이는 그 시속 1.5km 간다고 그래요. 1.5. 그러니까 사람은 보통 4km, 5km 가잖아요. 그런데 나무늘보는 뭐 정확한 건 아니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1시간에 270m를 간대요. 막 사자가 아니면 막 잡으려고 사람이 막 잡으려고 막 그냥 소리치며 잡아도 요게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무늘보를 만드셨을 때 느리게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느리게 움직이면은 장점이 있대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사자가 이렇게 우리 같은 우리는 시력이 좋잖아요. 칼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만드셨을 때 시력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같이 칼라가 아니고 그냥 흑백 이렇게 명암 정도 이렇게 됐대요. 만들었대요. 좋으면 안 되겠죠. 다 잡아먹으니까. 그런데
나무 너블가 이렇게 움직일 때 천천히 움직이면은 사자나 이런 이 표범 같은 거나 아니면 이 치타 같은 눈에는 그게 짐승으로 안 보인대요. 그냥 물체로 보인대. 그냥 돌이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표범 같은 거나 이 사자나 치타 같은 것이 이 나무 늘보가 이게 동물로 안 보이고 예를 들면 나무라든가 그 다음에 저기 돌로 보인다 그러면은 잡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 참 묘하다.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만들 때에 빠르게 만들고 늦게 만든 것도 장점이 있구나. 잡혀먹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나무에서 그냥 매일 잠만 자고 나무 이파리 어쩌다 먹고 이렇게 해서 사는데, 그래서 제가 딱 그걸 보고서 그렇지, 저걸 배워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부르지 말고 내가 좀 기다려야 되겠다. 이 기다리는 것을 제가 기다리지 못해서 이번에 한번 기다려보자 해가지고 한 3일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약품을 뿌려놓고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리면서도 이제 물을 가끔 보면 안 내려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고무 있자 뚫어뻥 그걸 해가지고 2번 했더니 팍 풀려서 제가 이제 그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해결을 했는데 우리가 뭐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빨리라는 것보다도 이렇게 이 삶에 있어서 천천히 가는 삶도 우리가 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들 지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잠언 20장 21절 말씀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마음이죠. 전부 같잖아요. 우리가 이 경제에 있어서 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유산을 받는다든가 또 우리가 직장에 가서 좋은 직장을 잡아서 봉급이 좋고 아주 유리하다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옛날에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은행 같은 데 굉장히 좋았어요. 은행 들어가면 아주 대우가 좋았거든요. 또 승급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은행이 바뀌었잖아요. 사람이 은행에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인터넷, 스마트폰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직업이 다른 데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조급하다고 그래요. 또 우리는 이제 가끔가다 복권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생각나잖아요. 긁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떨 때는 주식도 사보기도 하고 안 사봐서 잘 모를 거예요.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빨리 부자, 빨리 뭘 성취하려고 했을 때 이게 복이 된다고 했습니까? 복이 안 된다고 했습니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천히 시작을 해도 우리가 성실하게 근면하게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 빨리 하고자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크게 나중에 대기 만세나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내 사정이 좋지 않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그 빠른 경주자라도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가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이 법을 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했냐면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8장 11절부터 보면 신명기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상가할지니라. 신명기 8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 가기도 전이거든요. 가기도 전인데 모세가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그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신명기를 썼잖아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먹어서 배부르고 그렇죠. 먹고 배부르면 어떻게 되죠? 잠이 오죠. 배부르면 또 우리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또 배부르면 어떻게 되죠? 약간 그 긴장이 풀리잖아요. 사람이 풀려요. 좋기도 하지만 풀려요. 그런데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오늘날도 비슷하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집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금 짓는 집들은 더 아름답거든요. 옛날보다도. 그래서 이런 집들을 짓고 거하게 되며,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면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이제 가나안 사실 애굽에서는 종살이 했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40년 광야를 끝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거하게 될 때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렇죠. 저도 옛날에 각 구원받고 나서 부모님 밑에 있을 때 부모님이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농사짓고 살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돈이 이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참 이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같이 이렇게 또 음식도 사 먹는데 그럴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절이 저도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럴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일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또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윤택하게 되거든요. 그때들은 제가 보기에는 주님이 다 어느 정도의 생계 문제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풍족하게 됐을 때 14절 말씀 한번 우리 잘 보죠.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죠.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땅 광야 곧 불뱀과 장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으로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왜 여기 보면 14절 말씀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배부르고 좋은 집 짓고 또 재물이 많고 의향이 풍부하고 은금이 또 풍부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것이 있어요. 뭘 근심한다고 했습니까? 누굴 잃어버린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아세요? 유럽에서 지금 가뭄이 와가지고요. 유럽에 있는 나일강의 기적이 있잖아요.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강물이 쭉 여러 나라를 거쳐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광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갔었잖아요. 그래서 돈 빌리려고 차관 빌리려고 유럽에 갔잖아요. 독일을 이렇게 보면서
그 당시에 독일이 산업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 산업화가 많이 돼가지고 우리 같이 지금 이렇게 이제 경제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보면서 그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한국에 와서 돌아오면 저 한강을 아주 지금은 깨끗한 물이 아니고 공업용수가 막 흐르는 물로 만들겠다고 그러고 하면서 와서 헬기를 타고 가다가 안산 지역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척돼가지고 여기가 이 바닷물이 들어왔잖아요. 알고 보니까 제 집 바로 앞에까지 바다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다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땅을 메꿔가지고 집을 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죠? 이 식상을 이 교회에서 뭐 빵 준다고 오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지금은 외국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사람이 약점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이 채우게 되면 뭐가 약해져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자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그래서 17절에 보면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나일강이요 물이 없어가지고요 배가 이제 위로 막 다녀야 되는데 독일 같은 데에서도 배로 운송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그런 운송이 별로 문화가 없지만 그런 데는 이제 배로 막 그냥 화물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 배가 예를 들면은 4,000톤을 실는데 물이 있으면 실 수 있는데 지금은 1,000톤밖에 못 쉰대요. 이게 땅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강을 지나갈 때도 배는 똑같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몇 배 올랐어요? 4배 올랐어요, 임금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예를 들면 10만 원인데 갈 수 있는데 40만 원을 줘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물론 이제 전기값도 많이 올랐다고 그러죠. 독일 같은 데는 10배가 올랐대.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각 구원 받았을 때요.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어디서부터 왔냐면 영국, 그다음에 미국, 영국, 캐나다 뭐 이런 데는 뭐지만 화란이 알죠? 네덜란드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집회할 때 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한국말로 하시더라고요. 어쩐지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네덜란드죠. 복음을 참 잘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영국에 하여튼 네덜란드나 유럽에 있던 교회들이 이렇게 살아 있었는데 지금은 그 교회들이 이렇게 쓰러져서 무슬림들이 교회장 차지하고 그다음에 교회가 술집이 되고 음식점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건물이 아주 처치 곤란하대요. 이게 아주 크게 져가지고 그냥 예배당으로 쓴 교회가 예배당이 유럽이나 그런 영국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돼버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나님이 이 가뭄도 어찌 보면은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난을 겪었을 때 누굴 생각합니까? 항상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뭐라고 그러죠? 작년에요. 피부과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피부과 가려워가지고 그래 나이가 먹으면 각질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지 알고 피부과 가지고 문질러서 이렇게 약을 사가지고 근데 진단이 잘못된 거지, 그죠?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진단이 잘 돼야지 우리가 인생에서도 진단이 잘 돼야 우리가 그래도 병 안 들고 주님 의지하고 또 이렇게 건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진단이 잘못되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잖아요. 그 한 대 먹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근데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재물을 많다 해가지고 내 힘으로 했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누구부터 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마디 줬잖아요. 18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에 있어서 참 잡은 산업이 이렇게 복이 되지 않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겸손하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설령 외국인이 뭐 몇 명 없다 하더라도 안 온다 하더라도 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가려고 작정을 했잖아요. 로마에 가려고 얼마나 잘 됐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반대하지만 로마 군인들이 그냥 호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400명 이상이 뭐 군인 보병들 말 타는 사람들 창병이 해가지고 그 400명 이상이 그냥 그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잘 된 거예요? 만약 자기가 혼자서 그 로마에 가려고 했으면은 사도 바울께서 그 로마에 갈 수 있었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냥 밥도 안 먹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냥 작정을 해야 돼. 길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 지나가면 죽이겠죠. 그래서 자기의 그 로마의 여행이 성공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의 이제 이 군인들이 경호를 이렇게 서가지고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또 거기에 누가 탔습니까? 같이 백부장이 또 같이 탔잖아요. 백부장. 그 백부장이 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배상 안 들이고 이제 로마에 가게 생겼으니까 또 경호도 하고 그 다음에 경험 많은 여러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 배에는 또 막 그 먹을 것도 많고 경험 있는 선장도 많고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에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 한번 보죠. 사도행전 27장에 이제 27장 이탈리아는 로마거든요. 1절에 보면 로마에 가는 일로 작정돼 가지고 근데 그 제수들과 함께 이제 그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졌다는 얘기죠.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의 군인을 이렇게 통솔하는 이 율리오라는 그 지금 말 중대장 정도 되겠네요.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그 제수들을 운송하는 일을 지금 맡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배도 타고 가가지고 그 로마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순조로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여기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미양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이 뒤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이렇게 만나서 배가 그냥 간신히 그냥 피해 다니면서 그래도 안 돼가지고 14일 동안 그냥 혼비백상 막 그냥 배가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은 여기 16절 17절 쫙 보면은 그 얼마나 위태로운 그 배의 사정이 돼가지고 그 이 풍랑이 심해가지고요 기구들도 다 물에 던지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사할 소망까지 끊어진 거예요. 이것이 며칠간 지속됐냐면 14일간 지금 14일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거기에 뭐 호강하러 갑니까? 아니면 고생하러 갑니까? 고생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죽을 거 각오하고 로마의 가이사 황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길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이거는 아주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인간적인 그 언어를 사용하면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은 누가 불게 하십니까? 태풍은 누가 이 유라굴라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 선장들은 왜 그때 가지 말아야 되는데 왜 가게 했습니까? 왜 그 여행을 계속 이 항해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 말을 안 들었잖아요. 계속 자기들의 생각을 경험을 따라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목적이 좋은데. 그런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여행의 길을 순조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여행이 순조롭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 된 거죠. 실패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토인들이 봤을 때 뱀의 독사에 물린 걸 보고서 이 사람이 그 분명히 죄를 졌다고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28장에 보면은 그런데 이 유라굴라의 광풍이 어떻게 만드냐면 사람들을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뒤집어 놓고 마음을 비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백부장이나 선주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잖아요. 들어서 결국은 나중에 상륙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게 꼭 올바른 비유일지 모르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교회에 그 집회가 있습니다. 온다 보면은 우리보다도 한 10배 이상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냐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냥 우리는 의료보험도 있고 또 일을 뭐 하루 못해도 뭐 일주일을 이렇게 쉰다 하더라도 딴 사람이 일을 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회사 같은 데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쉰다 해가지고 큰 지장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쉬게 되면은 가정 경제가 무너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벌어서 외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보다도 그 두려움이 10배는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이렇게 해요. 물론 10배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모이는 당 그 자체가 이게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두려움과 그 극한 상황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잖아요. 지켰어요. 그죠? 태풍이 부르랑 부르라 막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 보면 그때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24절 말씀 한번 보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오늘 뭐 저도 이런 생각을 약간은 했어요. 근데 저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을 우리가 당하는 것은 이 태풍도 뭐 유라굴라도 뭐 사도 바울이 맺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맺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코로나도 사람이 맺는 거였다고 하지만 어쨌든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감기 걸려도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겨울에 감기 원래 있어요. 근데 예배당에 오면 코로나 걸렸다고, 기침도 오면 코로나 걸렸다고 표현하는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린 사람도 면역력이 있으면 안 걸려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여행길에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순조롭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인도하시게 하신 것이죠. 우리 그 야고보서 5장 말씀 보죠. 5장 7절 8절.
야고보서 신약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동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우리도 이제 6월달 같은 경우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그래서 가물었는데 저번에 우리가 7월 말에 강원도 가니까 물이 철철 흐르잖아요. 그때 제가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지역에서 강원도 경기도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비가 안 와가지고 야당이라고 그래요. 비가 안 와가지고 너무 말라가지고 작물들이 다 해서 올해는 곡식 못 먹겠다 이렇게 했는데 웬걸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 기간 동안에 옥수수 먹는데 저는 옥수수 강원도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옥수수 찌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찌르게 했는데 우리 자매님께서 찌고 나는데 빨리 먹고 싶은데 뚜껑을 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뚜껑을. 그러니까 완전히 익은 다음에 기다렸다 먹어야 되는데 그 뚜껑을 열면은 그 맛이 확 변한대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모든 이 시간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다렸다가 때에 기다렸다가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곡식도 자라는데 시간 걸리는데 마찬가지로 전도 활동도 이게 때로는 더딜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는 쓰임을 받는 것 도구에 불과하지 하나님께서 결국은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사. 뭐라고요? 오래 참는 목적이 뭐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우리만 답답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더 답답한 것은 하나님이죠. 애국인들이 못 모이고 안 오는 것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답답하신 거예요. 사실은 더 힘드신 거 그렇죠?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일꾼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일꾼으로 와서 일하는 건데 하나님이 답답하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왜 안 오나 왜 안 오나 왜 전도도 우리가 못 들리잖아요. 지금 못 들리고 왜 그러나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잖아요. 원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태도가 있어요.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하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 경식이 형제가 한번 크게 읽어주실래요? 모든 땅에 있다는 것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대로 결실하길 잘한다. 그렇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좋은 그 100배 열매, 60배 이렇게 열매, 30배, 60배 이렇게 했잖아요. 100배. 그 열매 중에 이 좋은 땅에 있는
그 열매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첫째는 해보세요. 여기 조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뜻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죠?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착한 마음이죠. 좋은 마음으로, 올바른 목적이죠. 좋은 뜻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뭐죠? 인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죠, 인내.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추수는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지키고 또 참아주고 이렇게 되죠. 그 옛날에, 지금은 이런 말을 들어본 성도도 있고 안 들어본 성도도 있을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제품만 누구죠? 부인이 누이름이 뭐죠? 생수의 뭐죠? 예? 사막의 생수 그 저자 이름 누구죠? 잘 생각 안 나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예, 그분이 이제 이리저리 뭐라고 하죠? 책자를 이렇게 저기 읽고 나서 책을 썼는데, 그때 우리나라 6.25 때 있잖아요. 6.25 때 미국에 있는 군인들이 그 책자 전부 다 이 전쟁터에서 넣어갖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 책을 읽었다고 그래요. 그 사막의 생수 이런 책 있잖아요. 근데 그분 책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비 있죠, 나비. 그게 나비가 그 전에 어디에 있습니까? 고치 안에 있잖아요, 고치. 근데 고치에서 나비가 이렇게 나올 때 쉽게 나오겠습니까? 힘들게 나오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냥 이 고치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나올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막 날개짓 하려면 날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 고치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움츠리게 있으니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빠져나올 때 온 힘을 다해서 빠져나오게 되면 뭐가 생겨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이 곤충도. 근데 이분 여사가 카우만 그 여사 같아요. 그분이 구멍을 이렇게 넓게 뚫어줬대요. 빨리 쉽게 고체에서 나방이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빨리 나올 수는 있었는데 그 나방에서 나온 이 곤충은 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대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서 나와서 했을 때 이 고치가 나방이 힘을 얻어가지고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쉽게 빼버리니까, 쉽게 나오니까 힘이 안 생긴 거예요. 근육이 안 생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근육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어렵게 그렇게 여러 가지 세상 풍파를 겪어 나서 사람이 이제 단련이 돼가지고 이제 세상을 이겨나는 것인데, 너무 쉽게 오냐오냐 해가지고 키우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금 이렇게 단련시키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단련을 받는 동안에 어쩌면 나방이 되기까지 고치에서 나오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도 진짜 멋지게 한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